거기까지는 아직 멀었군요. 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저도 이왕이면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또 직장 다니는 이유도, 수고하는 모든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다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갔던 대상들에게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그 시니어들 세대가 아니라 밀레니엄 시대를 사는 세대들에게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80%가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이런 세대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죠.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탤런트도 되고 또 가수도 되고.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들은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80%가 거의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인 하버드대가 72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72년 동안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72년 동안 미국의 하버드대가 연구를 했는데 그 데이터가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게시가 됐어요. 하버드대 그 연구진이 72년 동안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연구한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가. 근데 연구의 대상들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 졸업생 268명, 72년 동안을 추적한 겁니다. 268명, 도시 빈민 남성, 가난하게 살아가는 도시 빈민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 집단 90명, 도합 814명을 대상으로 72년 동안 그들의 인생 여정을 따라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버드대 출신만 조사한 게 아니라 도시 빈민들 그리고 여성 집단들 포함하여 814명의 표본 조사를 한 것이죠. 이들에게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어요. 72년 동안 하버드대가 내린 결론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뭐가 대답인지 아세요? 돈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은 관계다, relation, 관계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놀라운 대답이죠.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가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관계가 다 깨지면 행복할 수 없죠. 여러분 돈이 많은 가정이 부부관계가 늘 갈등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대가 연구한 이 데이터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relation, 관계에 있다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봐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돈독하면 신앙생활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과의 관계, 신앙생활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의 삶은 롤러스코터를 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요, 목숨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맞이한지 몰라요. 사울 임금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정적들의 위험을 느꼈던 롤러스코터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를 끊임없이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시편을 우리에게 남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돈독함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견고함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로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의 본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목자가 어떤 의미가 있고 목자가 기르는 양은 어떤 존재인지 양에 대하여 이 다윗처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드물 거예요. 평생을 목자로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또 목자는 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윗만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오늘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양입니다. 저도 뉴질랜드를 자주 가지만 이 뉴질랜드에 있는 이 양은 푸른 초장, 여러분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를 떠나올 때 남는 인상 하나는 푸른 초장의 양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광활한 대지 위에 양들이 풀을 뜯어요. 이 뉴질랜드의 양은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 방목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이 풀밭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전기선으로 이렇게 다 매여 있는 그 넓은 초장에 양들이 풀을 뜨는 목가적인 풍경이 뉴질랜드 양들의 풍경이에요. 목자가 이들에게 찾아올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양을 도축할 때만이 목자가 찾아와요. 성경이 말하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의 배경은 이런 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양들이 자라요.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양들이 이곳에서 이 척박한 곳에서 자라기 위해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 지역에서 양은 살 수도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다윗이 썼던 이 시편 23편은 뉴질랜드의 목가적인 환경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척박하고 낭떠러지와 절벽이 있는 풀밭이 전혀 없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고 있는 양들에 대한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양은 첫째로요, 눈이 나빠요. 양은 정말로 근시안입니다. 눈이 나쁩니다. 3m 앞을 제대로 못 본다고 그래요. 책에 의하면. 그래서 양들은요, 시력이 매우 나빠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걸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은요, 뭐가 나쁘냐면 잘 넘어져요. 여러분,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튼튼한 것도 아니어서 쉽게 넘어져요. 양이 넘어지면 맹수가 와서 양을 해야도 양은 잡혀 먹히는 겁니다. 또 양은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모든 초식 동물들은 방어 능력이 있거든요. 뿔이 있든가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든가 스컹크처럼 냄새를 풍긴다든가 고슴도치처럼 뭐 뾰족한
가시가 있어서 방어한다든가 약한 짐승일수록 초식동물일수록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임팔라 같은 경우는 잘 뛰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양은 뛰지도 못하고 전혀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양에게 없어요.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능력도 없어요. 양은 잘 넘어집니다. 또 양은 먼 데를 바라보지 못해요. 어떠세요? 양이 꼭 우리와 같지 않나요? 우리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내일 일을 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걸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잘 넘어집니다. 환란이 올 때 넘어지고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그게 우리예요. 또 우리는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의 파도가 치면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능력도 없어요. 어찌 보면 양은 우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 양이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양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목자가 있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 능력이 불가능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양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을 때 양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을 때 양은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양처럼 약한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의 원수를 무찔러 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요, 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겨울이 오면 양을 높은 초원으로 인도합니다. 추위를 피하여 초원으로 인도하는데 그곳에서 양을 위하여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언제나 3일 정도 앞서 양들을 위하여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이 계절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아는 것은 유일하게 목자밖에 없어요. 양은 모릅니다.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목자는 알아요. 그래서 목자는 미리 그곳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양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굶어 죽지 않아요. 목자가 있는 한 양은 굶어 죽지 않아요. 오늘 시편 23편 2절, 우리 같이 2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옆에 권사님이 조시니까 큰 소리로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놓이신다고 했죠. 여러분, 놓이신다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양은 잘 눕지 않아요. 겁이 많거든요. 근데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서, 본래 이 저자는요 목동이었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된 분인데, 양이 풀에 들어 누울 때가 몇 가지가 있을 때예요. 이럴 때는 양이 눕는다네요. 첫 번째는 양을 잡아먹으려는 짐승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자나 이리 때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 누울 수가 없죠. 근데 자기를 범하는 짐승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양은 그때 비로소 눕는데요. 두 번째, 양이 언제 눕느냐면 서로 싸우지 않을 때입니다. 양끼리 서로 싸우지 않을 때 양은 그때 비로소 눕는답니다. 세 번째, 몸에 빈대나 벼룩이 없을 때 양은 눕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충분히 꼴을 먹고 배가 부를 때 양은 눕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이 언제 눕는다고요? 양이 언제 눕는다고 말을 합니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었을 때, 그리고 몸에 빈대나 벼룩같이 나를 해하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충분히 꼴을 먹어 배부를 때 양은 눕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안전을 보호해주고 사나운 이리때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어 먹게 하시고 내 영혼을 해갈의 기쁨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에게 하실 때 내가 비로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비로소 양된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목자의 약속입니다. 결국 인생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양과도 같습니다. 아시죠? 연약한 양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된 우리에게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목자는 양이 뭘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그러면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절망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겁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양이 살아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양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양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예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정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양이라는 걸 인정하시나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쉴만한 곳에 누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요. 이건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 언급되는데요. 시편 23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인도하시도다. 그리고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편 23편의 배경은 뉴질랜드의 평안한, 목가적인 평안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협곡과 낭떠러지가 있는 이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양들이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가적인 뉴질랜드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낭떠러지와 절벽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과 같은 그런 곳에서 오늘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생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4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은 여름에 더위를 피해 양을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반드시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푸른 초장에 가려면 반드시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요 성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 했어요. 여기 구약에 190회 정도 지팡이가 나오는데 지팡이는 위가 구부러지는 형태입니다. 이 지팡이로 목자는 양을 모을 때나 양을 보호할 때 사용하고 비탈진 곳에 떨어졌을 때 지팡이로 양을 구해주는 거예요. 막대기는 뭡니까? 양을 공격하는 짐승을 내리쳐서 쫓아주고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또 양이 잘못해서 다른 길로 갈 때 이 막대기로 가볍게 때려서 바른 길로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 이 땅을 승리하도록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이 협곡이 많고 골짜기가 많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함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분에게. 여러분의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이 맞으십니까? 오늘 시편 23편 5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에 원수가 있다 해도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될 때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의 최고의 축복은 본향을 소유하는 축복이라고 봐요. 오늘 시편 23편 6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자신의 전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라온다 고백해요. 원어를 가지고 보면 이 따른다라는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추적한다라는 뜻입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추적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도의 삶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추적하는 이에게 목표의 대상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추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우리를 결국 우리의 본향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트남 전쟁사를 읽으며 베트남에 참여했던 미군들이 그 베트공이 살고 있는 이 우림에 비행기를 가지고 군인들을 투하했다고 그래요. 이 군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군인들이 비행기에서 투하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투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상식량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식량을 지침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이 적힌 종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적군의 투하가 된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군인들이 적군의 한복판에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고백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스스로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멀리도 보지 못하고 사람 짐승이 와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양은 정말로 연약한 짐승입니다. 양이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목자가 있을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